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녁에 우리 조승혜 자매와 또 우리 손정옥 사모님 침례 받으신 분들이 다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파주 보건소의 요청으로 우리 9분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봉사를 갔다 왔는데 하여튼 그 보건소의 직원들뿐 아니라 주선해 주실 분들뿐 아니라 그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람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안식일 끝나고 난 후에 우리 1박 2일로 동해를 갔다 왔는데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모습과 또 행복하게 교제하는 마음으로 하늘까지 우리가 함께 파주중앙교회 성도로서 손잡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아마 아직도 여독이 남아있고 많이 피곤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세기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을 때 영국의 어느 기상천문대에서 지구가 어느 해성과 충돌해서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표가 나온 후에 영국 사회는 완전히 말칵 뒤집혀서 거의 패닉 상태, 대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매일같이 우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망한다고. 해성이 충돌하면 지구가 거의 견뎌낼 수가 없죠. 그 남자들은 날마다 이제 곧 있으면 세상이 멸망할 건데 하면서 포금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구의 멸망할 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성이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꼬리 쪽만 이렇게 살짝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 발표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이나 혹은 한두 달 후에 정말 지구 멸망이 찾아온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말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일도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곧 있으면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면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에 뭘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 내일 종말이 올 때 정말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세상 종말이 오는데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겠죠. 내일 멸망하는데 무슨 사과나무가 심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평안하게 하고 있는 것은 내일이 오늘과 같이 존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일상의 평안함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내일 당장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환경이 늘 일정하고 안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처럼 오늘도 같은 하늘과 같은 태양과 같은 바다와 같은 사계절이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내일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근데 여러분, 홍수를 겪고 난 후에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제와 다른 현재 하늘과 어제와 다른 세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세상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불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라도 또다시 재앙이 닥칠 것 같은 너무나 불안정한 세상을 지금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패턴이 막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막 하는 것들이 우리는 매일 과거에도 그래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일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노아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노아 홍수는 단순히 비가 많이 내리면서 벌어진 홍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 때 만들어진 모든 창조 질서가 다 파괴되어지고 다 붕괴되어지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실제 노아 홍수 당시에 천년계는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천년계의 질서가. 예. 하늘에 있는 그게 다 바뀌었잖아요, 전부 다. 예. 사람들은 당시에 하늘이 담고 있던 물이 다 쏟아져 내려오는 모습과 또 바다가 육지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땅이 꺼지고 사신이 솟아오르는 걸 다 봤어요. 그러면서 노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언제든지 또다시 홍수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불안전한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노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홍수 후에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복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복구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늘은 창조 때 그 하늘이 아닌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산과 바다도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 다 망가진 채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툭 하면 검은 구름이 몰려오면서 막 우르릉거리는 거예요.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리고 비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땅은 여전히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고. 바다도 툭 하면 육지를 덮일 기세로 막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생각하기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자연 법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비정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노아는 지구의 종말이 다시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노아는 우리 인간의 죄가 제가 노아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홍수 이후에 완전히 해결되어져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줄 알았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이 죄 문제를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다시금 홍수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되는가 하면 창세기 9장 18절부터 11절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동물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정말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홍수 후에 노아와 가족들을 가장 많이 괴롭힌 공포는 뭐였을까요? 비입니다, 비. 실제로 바벨탑이 세워지게 된 배경이 뭐죠? 뭐 때문에 바벨탑을 사람들이 세웠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자기들이 보니까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비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아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자고 해서 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루게 될 잉카 문명의 발생지가 이제 마추픽추잖아요. 그죠? 이 마추픽추의 어떤 유적지가 생겨나게 된 계기는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문명이 탄생되어질 때 비슷한 시기에 이 마추픽추 잉카 문명이 탄생합니다. 근데 이 마추픽추가 그 산 밑에 아주 평야지대가 참 훌륭한 평야지대가 많은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평야지대를 포기하고 해발 4,000m 고지대에다가 그 큰 도시를 세웁니다. 근데 그 해발 4,000m가 넘는 고지대에 그 도시를 세운 이유도 학자들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가 하면 홍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라고 창조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외침이나 외적의 침입이나 아무런 이유 없이 몇백 년이 몇천 년이 지나가고 몇백 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도시를 포기하고 사람들이 평자지대로 내려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불완전한 세상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홍수가 나더라도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홍수 전에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제 땅을 적시던 원래는 뭐가 내려와야 되죠? 이제 수분을 주기 위해서 이슬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 청계층의 붕괴로 더 이상 이제 이슬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이 필요한 수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주는가 하면 청계층이 없기 때문에 구름을 만들고 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근데 이 비가 요즘처럼 이렇게 후두두둑 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마다 노아의 가족들은 다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비가 잠시 동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장마처럼 세차게 장시간 내리게 될 때, 그래서 강이 범람하고 그리고 곡식과 가축을 막 쓸어갈 때 그들은 혹시 이 비로 또다시 세상이 종말이 온 것이 아닐까 하는 극도의 두려움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편안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가 오지만 그러나 절대로 세상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불안감에 떨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역은 황폐되고 이 청계층이 이렇게 수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비를 통해서 주니까 지역들이 황폐되고 또는 수백 마리 또는 수천의 짐승들과 사람들이 쓸려갈 수 있지만 결코 홍수로 인한 전 세계적인 파멸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분적으로는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그리고 재앙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지만 이 자연 질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자연 질서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속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자연재해가 빈발할 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자연 질서, 이런 천년계의 재앙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자연 질서가 붕괴되어진 일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거를 이 재림의 징조로 보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계속 이런 패턴이 창조 때부터 계속 있어 왔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노아 홍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당시 홍수 후에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상 사람들이 계속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더하여서 언약만이 아니라 뭐를 또 증거로 주시는가 하면 이 언약을 보증해 주는 또 하나의 증거, 증표를 또 하나 주세요.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자,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 언약을 세웁니까? 왜 우리가 언약을 하죠? 사람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을 때 언약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기분이 굉장히 이제 좋을 때 집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거기에 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말만 믿고 집안 식구들이 다 이사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마음이 변해서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근데 그 사람의 매사가 그런 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불안정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입주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 것인지, 또 집세는 얼마를 낼 것인지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으로도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뭐까지 거는 거예요? 보증금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더라도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결혼도 언약일까요? 언약이죠. 그죠? 처음에는 매일 쫓아다니면서 창문 밑에서 노래를 불러댑니다. 막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근데 마음이 변해서 따로 살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혼식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이 이전 같지 않고, 심지어는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라 늙고 병들어도 변함없이 함께 언약을 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늘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수시로 변하는지, 이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마치 산 꼭대기에 있는 기후 같은 게 우리 마음이죠. 그죠? 이 마음이 하루에 12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에 서로가 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불안정한 인간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하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변덕스럽기 때문에 자신도 믿을 수 없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홍수 후에 인간이 살아갈 현실을 아셨어요. 그들이 변해버린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를 하나님이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만으로도 안정이 안 되어서 무서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뿐만이 아니라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한 증거를 주시는가 하면 바로 무지개라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구름이 쫙 끼면 그 속에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그 무지개를 통해서 누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 무지개가 탁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차, 내가 약속을 했지. 이제 비를 그만 내려야겠구나 하면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인 동형론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모습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유치원에 다니는 아기 엄마들이 아이들과 대화할 때 무슨 말로 대화를 하죠? 이 아기들 말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옷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옷을 아이들의 표현이 뭐죠? 꽃가라고 하죠. 그죠? 네. 그리고 소변을 가지고 뭐라고 하죠? 쉬라고 하고, 밥을 가지고 맘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엄마들이 아이들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른들의 말을 사용하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마치 엄마가 아이들에게 아기 말을 하는 것처럼 인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무지개 같은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당신의 편에서는 필요도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 그게 다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모든 것들이.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변덕스러우니까 하나님도 변덕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니까,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미워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래 내가 너희들처럼 내가 너희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너희들처럼 마음이 변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렇다고 치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악해져가지고 미워져서 도저히 홍수를 안 내리고는 못 견디게 될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홍수로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고 이제 내가 너와 뭐 할 테니 언약을 할 테니까 믿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처럼 이제 언약을 하고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그래도 불안하면 내가 이제 무지개를 띄워서 보여줄게. 혹 내가 변덕스러워서 마음이 변할 것 같으면 내가 그 무지개를 보면서 너희들처럼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절대로 홍수로 변하지 않을게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표현을 다 써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어느 날 억수 같은 비가 내려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막 넘쳐서 지면과 낮은 언덕이 다 물속에 잠기게 될 때 그때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지 상상만 해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홍수로 인해서 쓸려가는 집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인 그 무지개를 딱 보면서 그들은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안심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는 그런 어떤 대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무지개가 보여도 별 그렇게 큰 예쁘다는 정도가 되었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지개는 폭풍이 지나가는 구름 속에 나타나서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상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언제 뜬다? 예. 구름 속에서 비가 내린 후에 그 빗방울들이 이제 막 햇빛을 통과하면서 그 빛이 반사되어지고 굴절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빛깔이 바로 무지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존재한 적이 있다 없다? 예, 없다고 하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게 바로 무지개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이렇게 하나님이 탁 띄우는 거예요. 비가 땅에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난 게 이 무지개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홍수 후에 척박한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 고난의 구름 속에서도 우리를 보살피심과 우리를 돌보심을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의 증표가 바로 이 아름다운 무지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에 탁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먹구름 가운데를 지나갈 때 다시 말해서 슬픔의 구름, 근심의 구름, 절망의 구름 속을 지나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개인의 고난의 구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가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고난 속을 지나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젖히고 무지개를 드러낼 그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인생의 먹구름 위로 찬란한 태양이 내려 비칠 것이며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무지개가 떠올라서 우리의 답답한 모든 마음들을 다 걷어내고 아름답게 수놓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무지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무지개가 보여지는 성경에 두 군데의 성경절이 있어요. 이 무지개가 떠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 이 무지개가 떠 있다고 성경에 나오죠? 항상 떠 있는 곳이 있어요. 무지개가. 네? 네? 와. 집사님 감동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이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딱 보는데 거기에 보면 뭐 24장로가 있고 그다음에 내 생물이 보이고 그다음에 막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 보좌 위에 뭐가 떠올라 있는가 하면 이 무지개가 탁 떠올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위에는 항상 무지개가 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1장 28절에도 보면 거기 하나님 보좌가 나오는데 근데 그 하나님 보좌의 사방에 그 성경의 그대로의 표현을 옮기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빛이 보좌를 두르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는 항상 이렇게 무지개가 떠 있대요. 이렇게. 근데 왜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러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 편에서 본다 그러면 당신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무지개의 모습. 무지개를 하나님 보좌에 딱 띄워서 인간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제 표현이 바로 무지개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고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의 측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지 하면서. 네. 사람들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약속을 당신이 하신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가운데서 인간의 믿음과 신뢰가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변하심이 서로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고난의 인생에 떠오른 고난의 어떤 그런 시간들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시면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며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지으면 노아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세상을 딱 바라보면서 세상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한때는 정말 아름답고 완전했던 땅이 이제는 마치 모든 것이 눈길이 가는 모든 곳마다 다 철저하게 황폐된 그런 모습을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노아와 가족들과 또 타락하지 않은 온 우주 거민들이 이 사건을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서운 죄의 결과에 대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인간이 사단의 지시를 따라갈 때 이르게 될 무서운 종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한번 딱 끝나는 거예요. 거의 1600년 가까운 그런 역사가 딱 지나가면서 타락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심판되어지는 과정들을 온 우주 거민들이 한번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홍수전의 인간 가족들 중에서 충성스럽고 순종적인 구성원들만을 딱 이루어서 따로 불러서 이제 과거와 다른 아름다운 세상을 소망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딱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미래의 모든 세대의 사람들뿐 아니라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이 노아 홍수의 과정들을 통해서 배운 그 교훈들을 삶에 적용하며 살기를 바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오늘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그 교훈들을 적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노아의 가족들이 그걸 배웁니까? 배우지 못합니까? 배우지 못하고 역사는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져서 결국 바벨탑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똑같이 노아의 가족들을 불러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그런 어떤 역사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아 홍수를 마치면서 이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배웠던 이 교훈들을 또 되씹어보고 또 되씹어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실패한 사람들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교훈을 통해 주시는 모든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써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노아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음 금요일부터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시작의 첫 성경의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예. 자, 기도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8월 3일부터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시작되죠? 예,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면서 이 교회가 꿈동이들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찮으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김동민 형제와 조승혜 자매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새롭게 차를 또 구입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했는데 이 김동민 형제와 조승혜 자매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잘 운행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침례 받으신 우리 손정욱 사모님과 조승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오늘은 갖지 않고요. 우리 오늘은 세 분씩 좀 짝을 지어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새로 침례 받으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셋씩 좀 짝을 지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명씩 좀 짝을 지어주세요.